시편 144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비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145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고 146편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편에 보면 이건 왕이 드리는 기도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고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2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비천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 비천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알아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나. 그런 다윗의 자기의 삶 속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을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말 우리의 고백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알아주시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백성, 이런 하나님의 알아주심과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받고 이 사랑을 받고 사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백성들은 보면은 12절 이하에 보면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고 잘 자라는 나무들 같고 딸들은 아름답게 이렇게 궁전에 있는 모퉁이돌 같고 그래서 모든 곡간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번창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백성들. 이 백성이야말로 진정 복받은 백성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45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생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오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선대한다. 지극히 좋은 대접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접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대접하냐, 우리 어디까지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자리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놓으시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선대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아직 부족한 게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결국 선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극히 선대하심 속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눌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쏟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선대하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이 통치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못 다스리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러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랬어요. 그 잘못된 대통령 뽑아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그 통치가 대대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건 뭐예요? 그 다스림이 영원한 거예요. 그 다스림이 살려내고 백성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거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비굴한 자, 비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살려내는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섬김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섬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려내는 겁니다.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통치, 백성들이 만족할 수 있는 통치, 이게 진짜 통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이런 다스림 통치를 갖는 거 아니죠. 참 통치자가 어떠냐 참 중요한 거죠.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준이. 하나님의 통치만이 진정한 이 땅 위에 모든 만물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살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통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통치자가 악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왜 우리 백성들이 그 촛불을 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광장으로 나왔을까요? 그 통치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통치 속에서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의로운 거예요. 사람은 이게 없단 말입니다. 모든 행위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에 치우치고 자기 생각에 치우치고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은 게 이게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롭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의로운데 모든 행위에 의로우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일에 은혜롭다. 근데 하나님은 의와 은혜가 함께 나와. 그죠? 사람에게는 이게 모순이 되고 어려워요. 내일 주일 말씀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의를 행하려면 은혜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은혜롭게 하려면 의가 걸리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를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6편으로 가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왜요?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 찬송할 것이다. 이런 고백은 온전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힘을 가진 사람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라.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귀인이나 인생이나 다 4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도요, 정말 숨 한 번 끊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권력도 숨 한 번, 호흡 한 번 끊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건데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영원한 거예요. 인생은 끊어지는 건데 그 끊어지는 인생에 숨 한 번 끊어지면 끝나는 인생의 도움을, 거기를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삼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과 힘이 되신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게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맹인들의 눈을 열고 피곤한 자를 일으키고 의인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전부 뭐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회복시켜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또 소망으로 삼고 사는 백성들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니, 또 앞에도 나온 내용과 똑같으죠. 이런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 그 믿고 사는 하나님, 이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영원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분은 신실하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잘못된 분이라면, 영원히 통치하신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권력은 5년 있으면 갈잖아요. 투표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스림 속에서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정말 복 있는 백성이고,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